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의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까지 마쳤고 3년차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막바지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처형과 관련된 스토리. 세례 요한이 처형되기 직전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그 사건,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재미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신에서 회의로 의심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실히 알았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 처형을 며칠 앞두고 완전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그 확신에서 회의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일까요? 이러한 주제로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그 시대를 강타했던 메시아관은 이제 두 가지 사상이 이제 선지서에 나온다는 것이죠. 또 강력한 왕으로서, 킹으로서의 메시아, 또 하나는 섬기는 종, 즉 서번트로서의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시대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왕이 아니고 바로 종으로서의 사역을 했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 강력한 그 괴리감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확신에서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진 주제로서 세례 요한의 질문,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제자를 보낸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 이 답변은 과연 적절했는가? 혹여 동문서답은 아니었을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방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사역과는 전혀 다른 길을 자신이 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길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길, 이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었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충돌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생의 3년차를 마치고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잘 알려진 어떤 다니엘서의 말씀, 즉 어떤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보다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아득하게 잊혀진 이사야서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이죠. 즉 고통받는 인간의 치유자요, 또 여호와의 어떤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가져올 키나 도끼를 손에 들고 있는 대신 고통받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어떤 그 치유자, 또 종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또 스승의 고통 어린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쉴 새 없이 하고 계셨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간결했죠.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를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대답 다음에 덧붙인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는가?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례요한을 향해 던지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실족한다, 이 말씀은 헬라어나 영어 번역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히브리어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 중대한 문제에서 실패하거나 죄를 짓는다, 완전히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끊쳐진다, 뭐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 혼돈스러웠던 메시아 사역을 확실하게 규정짓고 이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메시아상을 수정하기 위해 조근조근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시속 110km짜리 어떤 변화구, 어떤 유희관의 이 변화구를 던진 게 아니고 세례요한에게 바로 시속 155km짜리 돌직구, 이 오승환의 돌직구를 날려버린 것인데, 자, 이것은 바로 세례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 일종의 충격요법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치 의사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어떤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심장 마사지를 하듯이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 신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초고강도의 처방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덧붙이신 이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풀어서 적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이 종으로서의 메시아 신학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너가 갖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관을 그대로 고수하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실족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든지 양자택일하거라, 뭐 이러한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공은 세례요한에게 넘겨졌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죠. 세례요한은 과연 예수님의 대답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하고 의심을 접고 확신의 세계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있는데,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이 경고의 말씀 없이, 마지막에 덧붙이신 경고의 말씀 없이 그냥 끝났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역만 선포하고 끝났다고 하면은 아마도 세례 요한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며 실망과 좌절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덧붙인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쉽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영혼의 닷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실족한다는 이 강력한 히브리어의 표현을 쓰신 예수님의 의중을 아마 간파했을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했을 것이고, 자, 선지서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야서 구석구석에 나오는 이사야서 61장이나 특별히 그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말씀들, 자, 저 다락방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만 수북히 쌓인 어떤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리마인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특히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순교의 순간에 믿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처형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질문,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영상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에필로그 편,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다 그래요? 다 세례요한보다 크다. 작은 소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뭐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에필로그 편으로 한번 또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